네, 지난주에 이어서 킹덤 스토리 교재를 따라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과 하나님 나라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같습니다.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매주 고백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도 저도 너무나도 많이 읽은 성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십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흔한 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많이, 늘상 하는 것은 가볍게 또 무가치하게 여겨질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도 그분의 창조하심의 위대하심과 그 신비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마땅한 그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신학이 우리에게 죽어버린 그런 신학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진화론도 배우고 이런 같이 배우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마저도 우리에게 죽어 있는 신학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이 살아있는 신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는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죠. 어떤 과학자든지 어떤 발명가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만든다면 그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시작된 것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흙과 나무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주 자연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묘사하시곤 하셨어요. 들에 피는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피조세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어떤 능력과 자질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성품이, 그 선하심이 다 깃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온 세계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시작하셨는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가장 뚜렷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얼마나 큰 사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만드실 수 있고 어떤 것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낸과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으신 이가 소유하셨고 소유하신 이가 그의 뜻대로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시고 소유하신 이가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의 소유자이시며 온 만물의 왕이시고 또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또 우리가 범사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주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모자람이 없었어요. 오류가 없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가 있습니다. 땅이 있으면 물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이죠. 제가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모스크바도 굉장히 추운 나라긴 하지만은 이 서울도 굉장히 추워요. 제가 부산이 고향이고 부산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서울도 굉장히 저에게는 추운 곳입니다. 근데 이 겨울이 아무리 춥고 또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따뜻한 기운이 찾아들고 새싹이 돋아나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두꺼운 그 옷을 벗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요, 조화로우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학 시간은 아닌데 갑자기 또 머리 아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 지구가 탄생된 이후로 이 지구의 질량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었다가 사라졌지만 또 새로 생겨나고 또 사라졌지만 그 질량, 그 무게가 그대로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냐, 조화롭게 만드셨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이를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저 같으면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바둥거리는 거예요. 팔다리를 막 흔들면서 막 계속 바둥바둥 막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편할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얘가 뭔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바둥거리는 거 아닌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소아과 선생님이 웃으면서 평생 아이가 가만히 누워 있겠습니까? 이제 이 아이가 기어야 되는데 근력을 붙인다는 거예요. 근력을.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력을 붙여서 기 준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트레이닝 시킨 게 아니거든요. 너 이제 기어야 되니까 근력을 붙여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열심히 근력을 기르고 때가 되면 뒤집기를 하죠. 또 이게 얼마나 또 신통방통한지 모릅니다. 뒤집으면 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면은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기면서 자뇌와 우뇌가 발달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탁탁탁 인간의 자라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조화로움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죠. 평화의 나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지금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완전한 나라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세상은 완전한 나라예요.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그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시되 무엇으로 지으셨냐면은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그를 닮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그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그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 가운데 심으셔서 그 모양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계의 피조 세계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고만고만하죠. 그냥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자신을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별게 없어요, 사실. 그죠? 얼마 전에 기업 총수들이 그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뭐 간담회 이런 걸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자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심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별반 이룬 게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막내가 있는데요. 막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좀 키가 작아가지고 아직 아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초등학교 입학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직 아이인 줄 아는데 세상이 볼 때는요, 그 아이가 보잘것없어요. 그죠?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 보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보탬을 주죠. 뭘 사주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빚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성품과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스리는 사명이에요. 이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아내를 다스린다 하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막 다스리는 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 떠와라, 뭐 양말 벗겨라, 뭐 이런 그 세대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당장 쫓겨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더 빛나게 가꾸고 보존하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위대하신 다스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에 보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사명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과 권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다시금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 게 뭐냐면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의 사명, 그 다스림의 본질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비록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을 역행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적용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할 만한 제목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는요, 5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포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보고 듣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먹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 새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세상의 알량한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에 살 때, 아버지의 그늘에 살 때, 저는 사실 참 부족한 아빠예요. 최근에는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랜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빠요. 근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안아주고 또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땐 그때그때 채워주고, 아이들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큰 집에 살지 못해도 요즘은요, 얼마 전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SNS를 보는데 어떤 분이 집에 화장실에 변기를 설치했는데 버튼을 누르니까 물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야, 참 이거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또 이 버튼을 누르는 세상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그런 변기가 없어도 어떤 큰 집에 살지 못해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아버지 안에 사는 것,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밤새워 하는 알바들도 있잖아요. 물론 알바하는 거 제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과 우리 인간들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세상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밤에도 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뭐 경찰이나 의사나 밤에 일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그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것 피해야 되고 과식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먹이시기를 갈망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아 살아가기를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풍성히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땅이 비록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요, 미세먼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모스크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미세먼지가 오니까 마스크, 그때 이제 당시에 마스크를 이제 막 쓰고 나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스크바에 딱 도착하니까 미세먼지가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거기서 막 찬 공기가 막 불어가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세먼지 하나만 없어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세상, 그 충만한 세상, 그 선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며 그 나라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그냥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제 맥도날드에 제가 어제가 아니구나, 오늘 새벽에 저희 아이들 다 데리고 새벽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특해가지고 알람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특해가지고 제가 맥모닝을 쌌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그래서 맥도날드에 딱 갔는데 거기 그 햄버거 받는 그 창구에 빨대는 은퇴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빨대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빨대를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을 지키지 않은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자기들이 살아야 될 이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갖고 가야 할 위대한 사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여러분,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실천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뒹굴고 독사군의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를 고대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평생을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자기 삶을 헌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그 소망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시작하고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도 파헤쳐지고 온 세계가 고통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고 다시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해라. 너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함께 회복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과학 체계, 이 우주가 진화되었다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딱딱한 어떤 지식이 되어버렸고, 그냥 죽어있는 그런 신학,
그냥 이론이 되어버렸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엄연한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살아있는 신학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를 누리며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